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어린 영혼이 어린 친구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원래 본문을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무척이나 잘 알려진 예언자이죠. 기원전 10세기 무렵에 활동했던 이 예언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예언자이죠. 아마 엘리야 이야기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도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셀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진 후에 북왕국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당시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셨죠. 과연 누가 참된 신인가? 누가 진짜 신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인가? 아니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신인가? 갈멜산에서 한번 결단을 내보자 라고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갈멜산 위에서의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그 당시에 북왕국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온 땅이 가물고 가축들은 먹을 것을 꼴을 얻을 수 없고 사람들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런데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이 장면이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가진 것들 다 내어주며 헌신하였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두 신이 본래 비와 바람과 태풍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긴 했지만은 두 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형편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라던 비와 풍요를 그들은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신이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이미 다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무능력하다. 하나님 앞에 참 무능력하다. 상황이 이러했지만은 왕과 백성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고개 숙여서 절을 하죠. 누가 참된 신인가? 누가 참된 신인가?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가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저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무능력한 우상들일 뿐이다 라는 것이 이 대결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고대에 1000명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한 용사를 가리켜서 일기당천이라고 불렀죠. 엘리야를 일기당천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도 승리이지만 담력이 참 대단하죠. 850명과 더불어서 나 홀로 싸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정신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 승리는 사실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해도 엘리야 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엘리야 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대 민중들이 긴 시간 동안 엘리야를 참 좋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디에 비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럼 이제 일이 잘 되어야겠죠. 근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만큼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보여주라. 하나님 있다는 걸 보여주어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 베풀어 주시면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있는지 믿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구원하여라. 네 스스로 구원한다면 내가 널 믿겠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내가 믿겠다. 비슷한 일이 엘리야에게도 일어납니다. 아합과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그 갈멜산 위에서 보여주었는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합이 그 길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하죠. 엘리야가 과연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더라.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잘 알고 계시죠. 사실상 당시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그러한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모국, 자신의 친정 국가에 있던 종교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수입하고 전파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었던 거죠. 이 이세벨이 자기 신앙에 관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이세벨이 주로 했던 일이 북왕국 전역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모두 잡아서 그 생명을 취하는 데 특별히 열심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열심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중, 이 백성들 사이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신앙이 적극적으로 아주 빠르게 이스라엘 전역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그런 이세벨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당신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리는 이세벨의 패배입니다. 엘리야의 승리는 이세벨의 수치와 모욕이죠. 엘리야는 그들의 신과 그들의 신앙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승리자가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칩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 앞에 수치를 당한 이세벨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내가 신들에게 맹세하기를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일 이맘때는 너는 네가 죽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 떨어서 도망을 치게 되죠. 3절에는 그가 형편을 보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 형편을 보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두려워하였다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로 그 다음에 두려움에 넘어져서 도망치기 바쁜 형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 원이 갈멜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장소이고, 여기 초록색, 위에 있는 초록색 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아합 왕을 만나서 엘리야가 그 승리, 헛됨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빨간색 원이 엘리야가 도망쳤던 브엘세바라는 땅입니다. 이 북왕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가 국경선을 넘어서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던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해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현실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당면한 문제가 우리의 모든 시야를 가득 채워서 다른 것들을 도무지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얄궂게도 나쁜 일들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데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배우자와 싸웁니다. 직장에서는 징계를 당하거나 실직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얼마 전에 받았던 정기 검사, 건강검진, 그 결과에서는 당신이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때마침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하죠. 마치 열린 창문으로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비와 바람뿐만 아니라 온갖 쓰레기와 나뭇가지와 돌들이 몰아닥쳐서 우리 방을 손쓸 수도 없이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는 간혹 발생합니다. 우린 탄식하죠. 그런데 때로 성경은 개인이 겪는 어려움, 그가 압도당하고 있는 현실에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무정하다 싶을 정도로 그 개인이 겪는 어려움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비추어질 때가 있죠. 오늘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성경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껏 엘리야는 힘써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죽음에 내맡기면서 헌신했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는 자신의 온 삶을 내바쳐서 헌신했지만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을 낙심시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머뭇하고 있거나 바알 편에 서 있죠.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긴 하였지만 그 승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세벨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위협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던 여호와를 위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어가 나가는지 보았던 그는 이제 그 위협이,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참담했을까? 무엇인가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실패해 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좀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사역,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쳤던 헌신, 그것이 다 실패한 상황. 어쩌면 그의 인생이 실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내뱉는 한탄은 그저 자기 연민만은 아닙니다. 여호와여,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내가 누구와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현실에 완전히 지쳐서 탈진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나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가운데서도 나 홀로 남아 헌신했지만 이 꼴이 나왔습니다. 이 꼴이 났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이제는 내 생명조차 빼앗으려 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지쳤습니다. 더는 어떻게 할 힘도 방법도 없습니다. 조상들은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고백이죠.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현실에 압도당해서 달리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맞지만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하긴 했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엘리야는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 실패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자기 절망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실수. 사실 성경이 이것에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실패를 했는가, 어떤 실수 저질렀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엘리야에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의 편에 서서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편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경이 비추어 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쓰러진 말에게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넘어진 사람을 버려두지도 않으시죠. 자기 소명을 의심하고 중단하려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을 두고서도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그래서 한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 그물을 손에 잡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저 혼자 잘난 듯이 다 버리고 떠나더니 그가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 십자가의 죽으니와 새 나라를 일으켜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뻐기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왔다 하더라. 다시 와서 한다는 일이 버렸던 금을 다시 잡을 뿐이니 그동안 허송세월한 것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그들은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만은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 사랑하는 선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유대 군중과 로마 군병의 위협에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달래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인생의 큰 도박 걸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처럼 돌아와 다시 그물을 깁을 따름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그 손가락질, 그 수군거림, 그 자기 안의 실패를 견디지 못해서 바다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날 밤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빈 그물만 달빛 아래에서 겨우 건질 뿐이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채지 못한 제자들은 그저 어둠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을 뿐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집어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제자들은 그때서야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후에 베드로는 바다에 몸을 던지죠. 헤엄쳐서 무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해변가에 이르렀지만 미처 다가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숯불 피워서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풀고 계시는 식탁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채근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리시고 그것을 베푸시면서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쓰러진 자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이죠. 혼밥 그리고 가성비 식사라는 말이 대변하고 있는 오늘 시대에 식탁의 의미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 속에서 그 의미를 건져 올리곤 하죠.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던 식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갓 지은 아침밥을 차려주시던 것이나 반찬 투정에 정성껏 차린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를 뜨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 준비해 주시던 그 식탁은 성실한 사랑이시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식탁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 잠겨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넘어졌을 때, 그때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식탁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 만시창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어머니께서 차린 식탁은 온기를 머금고서 준비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환대의 식탁입니다. 그런 식탁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 식탁은 내가 그 식탁에 오기까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묻지 않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아도 누군가의 손대접이 다시금 우리를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식탁을 오늘 엘리야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환대하시는 거죠. 그 전에 실패와 상처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잘 차려진 식탁, 잘 차려진 밥 한 끼 대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식탁에서 이 일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축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은 축복하는 것과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식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축사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구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옛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망나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일.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한 끼 식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환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먹는 것만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달라는 주님의 기도 안에서 먹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식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대접, 하나님의 환대의 식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엘리야와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식탁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손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잘 차려져 있는 식탁, 잘 차려져서 내게 대접되는 그 식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것 하나로, 그 한 끼 하나로, 그 식탁 하나로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책에서 읽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식사기도 하나만 잘 한다 하더라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식탁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 식탁을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한 끼 식사, 환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자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환대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 한 끼로 실패한 세상에서, 실쓰러진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저 이 한 끼 식탁 차려주시고 환대하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던 말씀 속에서 2번 반복되는 주님의 물음이 있죠.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는 뼈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가 실패해서 쓰러진 그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식탁을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 그 식탁을 대접받아서 먹는 이 자리 또한 엘리야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잘 받아먹고 40일 동안 다시금 걸어서 호렙산에 오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왕국 최남단이 브엘세바에 있다가 거기서 다시 40일을 여정을 지나서 호렙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호렙산이라는 이름 참 익숙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호렙산이기도 하지만은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율법을 받았던 장소가 또한 호렙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 엘리야는 아마 자기가 선택해서 호렙산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만나봐야겠다. 하나님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기도했던 엘리야를 다시금 먹이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 마음으로 아마 호렙산에 올랐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소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째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오늘날에도 구약 성경 전통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죠. 10년 전에 작고한 랍비 조너던 섹스라는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이 프랭클 박사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민족의 학살이 이루어졌던 아우슈비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생명이 무가치해지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무의미하게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의 이 글을 인용하면서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랭클은 우리가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말했다. 그보다는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모든 의미가 사라진 절망의 수용소에서 삶이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프랭클 박사는 인생은 과업이라고 자주 말했다. 덧붙여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오직 자기 존재를 단순한 과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네 사명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이 자리로 부르지 않았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네가 갈 길을 가라. 대제사장의 뜰에서 했던 말, 그가 온몸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의 기억에 매여서 해변가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주저하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와서 먹으라. 그 식탁을 물린 다음에, 그 식사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재차 물으셨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삶의 어려움에 봉착해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시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실패와 어려움에 묶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걸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심지어 그 사명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때에도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엇을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실패했다고 느껴서 넘어진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엘리야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물음을 듣고 호렙산을 내려갑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걸음을 재개합니다. 베드로도 자리를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베푸셨던 떡과 물고기를 먹고 그는 예루살렘 첫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멈춰 선 곳이 내 자리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멈춰 서게 하는 것은 실패와 절망과 현실의 막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금 걷게 하는 것 역시 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으시는 사명을 앞에 두고서 새 힘을 얻어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겸손하게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취하는 한 끼의 식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환대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우리에게 그 식탁을 베풀어 주시니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사명에 따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